예전부터 겨울이 오기 전에 했던 일들이 소위 말하는 월동준비라는 게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김장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김치를 많이 담그어서 땅에 묻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지프로 쌓인 그런 보관 장소에 넣어서 이제 때마다 꺼내서 먹곤 했죠. 그래서 겨울을 준비하는 것 중에 이 김장이 아주 행사가 컸습니다. 지금 뭐 김치 냉장고 다 들여다 놓고 슈퍼에서 사다 갖다 놓고 합니다만은 또 연탄도 아주 잘 사는 집은 한꺼번에 그냥 100장, 200장씩 그냥 쌓아두고 떼는 거, 그걸로 월동 준비를 하면 참 마음적으로도 따뜻하고 그랬죠. 하도 월동 준비하면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했어요. 겨울 오기 전에 다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거죠. 뭐 군대도 월동 준비한다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역시 김장도 많이 하고 방풍막도 설치하고 뭐 차량들도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월동 준비들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은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겨울이 와도 이게 겨울이 왔는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구별 없이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저 광나루 한강에 다 얼었어요. 그래서 한강에 나가서 썰매도 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한강이 어는 날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겨울이 아닌 게 됐어요. 그 원인은 지구온난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겨울은 또 겨울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겨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다오. 그래서 너는 바로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읽은 9절에 보면 너는 역시 어서 속히 내게로 와다오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로 속히 오라. 그리고 또 나가서 겨울 전에 와다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의도가 뭔가?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도 겨울이 온 거예요. 겨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을 표현한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감옥을 수시로 드나들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그가 툭 하면 감옥에 투옥이 됐죠. 그래서 그의 성경 대부분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라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불러요. 역시 오늘 편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는 겨울이 오는데 계절적으로도 겨울이 오지만은 인생의 겨울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인생의 겨울은 그에게 이제 나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런 말을 해요. 전제와 같이 부어지게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제사 때 쓰이는 술처럼 이미 내가 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로 이어가는 것이 즉 어떻게 내가 떠나가느냐 하는 것인데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바울의 믿음의 그 경주에 있어서의 자기 표현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었다. 이제 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생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생을 마칠 때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은 비겁하게 피해 다니거나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해서 일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선한 싸움, 도전해서 싸워나가는 그런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생명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경주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로 돌에 맞아 죽었다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그가 그런 상태에서도 툭툭 옷을 털면서 일어나면서 그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이런 해도 당해야 되느니라. 뭐 그런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회상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부릅니다. 디모데야, 어서 빨리 내게로 와다오. 그런데 겨울 전에 오라는 거예요. 당시 이렇게 말할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를 약 70세가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딴 때와 달리 나는 이제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내게 오라는 거예요. 계리적으로도 지중해 연안에 태풍이 불고 강추위가 되면은 항해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 오라는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순교를 사도 바울이 예견하고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만나보고 싶은 가운데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떠날 때가 되었다.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순교의 피를 쏟아서 준비된 제단에 부어진다는 것. 그 바울이 믿고 있었어요. 사실 누구나 죽음이 다가오면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임종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미국에 있는 아들이 오는 중인데 어제 멀리 가 있는 아들이 오는 중인데 좀 보셨으면 좋겠다. 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 해요. 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디모데야 네가 보고 싶은데 오면서 내가 몇 가지 부탁을 하겠노라. 그러면서 두로와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내가 겉옷을 두고 왔는데 좀 그것 좀 가져다오. 그게 첫 번째 부탁이에요. 점점 추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했을 거예요. 사실 그 노사도 바울이 그 감옥의 추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그는 또 육신적인 만에 그런 고독한 겨울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보면 사실 그는 고독함을 오늘 본문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 10절에 보니까 대회 많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다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런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떠난 사람에 대한 외로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이 그 겨울 추위가 더 어렵게 또 만든 거죠.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배반하고 떠난 사람도 있었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난 사람도 있었고 보낸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이 붙들 수만 없었기 때문에.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한 사람 누가만이 나의 곁에 있다. 여러분, 누가는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아닙니까?
바울 곁에서 그와 동행했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함께 있었던 누가, 이런 사람이 바울이 있었던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믿음의 아들, 그의 후계자처럼 초대교회를 잘 섬겼던 디모데.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속히 와다오. 겨울 전에 와다오.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사랑하는 사람 디모데,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한번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보고 싶어하는 디모데에게 말씀드린 대로 네가 올 때 두 가지 부탁을 해요. 하나는 뭐냐? 13절에 말씀드린 대로 드로아에 사는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다오. 예? 이 드로아 지방에 가보라는 아주 예수 잘 믿는 성도가 있었는데 이 바울이 자기 외투를 그에게 맡겼던 것 같아요. 예? 이 겉옷은 뭐냐면 털로 짠 그 원형으로 된 담요에 머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 칠레, 몇십 년 전 칠레에 갔다가 그 칠레 원주민들이 그 양털로 짠 담요 같은 걸 뭘 하나 선교사가 기념으로 주길래 나고 모르고 그냥 갖고 왔는데, 예? 그 우리 딸이 그걸 무릎 담요라고 덮어도 되냐 하니까 보니까 그거에 보니까 목만 낄 수 있는 아주 그 털로 된 거, 따뜻한 거, 그런 것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갖다 달라는 거예요. 추우니까 자기가 좀 그 감방에서 추위를 좀 녹여야 되니까 그걸 부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인 이 바울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바울이 원했던 또 하나의 물건이 뭐냐? 가죽 종이에 쓴 책이라 그랬는데 그건 성경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이야 뭐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성경책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와요. 큰 성경, 작은 성경, 큰 글씨, 작은 글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을 두루마리에 다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 갖고 다니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그 바울도 그 가보의 집에 그 성경책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인생의 겨울 임종을 앞두고 그 성경책이 그리운 거예요. 그 책을 좀 갖다 달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눈이 어두워서 보기는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아야겠다는 거예요. 더 봐야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생의 겨울이 가까이 오면 이 시력도 약해지기 마련 아니에요. 안경을 껴도 잘 안 보이고 2개씩 안경을 가져도 잘 안 되고 말이죠. 그 성경을 읽기가 이제 시력도 많이 약해지게 되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리워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볼 수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실 계절적으로 겨울에는 옛날에 좀 많이 시간이 많은 날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주로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노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겨울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겨울이 가까울수록 더욱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멀리 가보의 집에 둔 성경책을 찾아다가 그걸 나에게 갖다 달라 하고 읽은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어디다 멀리 뒀는지 모르지만 그 성경을 좀 갖다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그런 겨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께서 갚아주심을 믿고 맡기라는 바울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니라 그래요. 구리 세공업자, 이것은 구리나 당시의 철, 금, 은
가공하는 금속 공예가를 말하는 건데, 여기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그걸 우상도 만들고 그래서 팔았어요.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을 그렇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해를 끼쳤는데 얼마나 해를 많이 끼쳤느냐. 바울이 말하기를 내게 해를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입혔다는 거예요. 아주 수시로 바울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바울이 다 예수 믿게 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업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밥줄을 끊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가 그렇게 핍박하고 하는 일을 그를 위해서 기도도 했겠죠. 그런데 주께 맡겼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 주님께서는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희에게 갚으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나에게 해를 그렇게 끼치고 나를 핍박하고 괴롭게 해도 내가 그를 미워할 필요가 없고 그저 주께서 하시리라. 그러면서 다만 너희도 그를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너도 그를 주의하라. 예? 바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18절에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그 보상을,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것이 겨울을 맞이하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니, 겨울 전에 와라.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서로 사랑합시다. 잊었던 사람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을 베풉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고 주께서 갚아주심을 믿읍시다. 그래서 새봄에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울 전에 어서 와다오. 어서 속히 와다오. 바울의 이 뜨거운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외쳤던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도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함께하게 하시고 주께서 갚아주심을 믿고 맡기는 바울의 믿음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보상하심을 믿고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